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은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2절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너희에게 시험이 임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왜 즐거워하라 하는가? 왜 기뻐하라 하는가? 오늘 이 로마서 5장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놓고 보면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 망할 수 없는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였어요. 창세기 3장에 늘 끌려다니는 연약한 자, 마귀에게 종노라는 연약한 자.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죄의 종노라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오면 염려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염려 앞에서 불안해야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염려해야 되겠죠. 당연히 낙심하고 슬퍼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나왔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은 내가 좀 어렵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그것이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응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염려할 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도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복음을 모르는 자는요, 기도의 비밀,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자는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기도라고 그럽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욕탕에 가면요. 항상 이런 문구가 있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돈이 돈다발을 이제 그 캐비넷에다 탁 넣어놓고요. 목욕을 하는데요. 거기다 넣어놓으면 늘 안심이 안 돼요. 왜? 누가 맘는 키로 끌려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욕이 되겠어요? 목욕탕에 목욕하다가 또 나와서 보고 확인해보고 또 목욕하다가 또 나와서 확인해보고 왜? 마음의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카운터에다 맡기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 맡기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문제 있으면 다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 맡기고 여러분이 해결을 하면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요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면요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욥기 3장에도 보면 욥이 그런 고백했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늘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몸에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병원에 가니까요 뭐냐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예요. 수치가. 고지혈증이 좀 많아요. 그때부터 제게 뭐가 이렇게 생기냐면요. 건강염려증이 딱 잡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조금 추우면요.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움이, 내가 막 두려운 게, 뭔가가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두려운 줄 알았거든요. 몸에, 또 우리 노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추운 날 쓰러졌어요. 지금도 의식불명. 인지 기능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사람을 못 알아봐. 반쪽 불구가 됐어요. 그 병원을 매번 갔다 오니까요. 막 이 염려증이 나한테 더 오는 거 있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나도 저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쓰러지면 교회는 어떡하고? 내가 저렇게 쓰러져 병원 가면 우리 애들은 누가 키우지? 이런 게요. 내게 막 오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니 말이에요. 욥은 늘 근심 걱정, 자식 걱정, 자식들이 곁길로 가면 어떨까? 근데 그게 진짜로 와버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게 뭐가 생겼냐면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인데 내 마음속에 염려를 가져다주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이 건강염려증을 주는 것은 이건 분명히 사단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입술로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나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신앙 발판 10가지를 고백하면서도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야. 내가 그 염려에 속해 있는 거야. 내가 불신앙에 속해 있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죽으면, 내가 오늘 쓰러지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지금은 막 그냥 먹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병원 가니까 먹지 말라는 음식이 너무 많은 거 있죠. 하여튼 빨간 고기는 절대 먹이지 말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먹지 말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풀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병원에 한번 TV 보니까 서울대 어떤 그 명예 박사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다 그냥 처먹으래요, 그냥. 있는 대로 먹으래,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다 먹으래요, 그냥. 대신 운동하래요. 그분이 너무 명쾌한 답을 하는 거죠. 고기 먹고 싶으면 먹으래요. 피자 먹고 싶으면 먹고, 치킨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는 다 먹는데, 대신 뭐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의사들 말 다 들을 필요 없다. 나의 건강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때부터 내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염려하고 그 문제를 놓고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근심 걱정 이 두려움은요 거기에 사단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과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문제 해결이 되느냐? 염려에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면 우리는 계속 염려해야 되겠죠. 근데 염려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현실의 위기, 우리는 바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랍니까? 위기는 인내심을 갖게 하는 거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 위기, 환난은 기다림의 인내심을 갖게 하는 거다. 그래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줘서 인내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위기를 만나면 불안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요 뭔가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오게 되겠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가슴이 답답하다고 뭔가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 그대로 아이고 속 터져. 그러면요 속 터진다니까요. 위에 빵꾸 난다니까요. 아이고 머리 터져 그러면요 머리 터진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게 혈압이 막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뇌출혈, 뇌경색 오잖아요. 막 피가 솟구친다. 그러면 심장이 빵꾸 난다니까요. 우리 서순녀 집사님 우리 남편분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렇게 자꾸 화를 이겨내도록 해야 돼요. 에? 너무 막 화, 분, 스트레스 이런 게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이 약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속 터진다, 머리 터진다, 피가 솟구친다. 근데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왔을 때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병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3가지 자세를 말했어요. 다윗도 많은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 경험에 비춰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3가지 자세. 여호와를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만능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세 번째 주신 대표적인 축복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준이 뭡니까?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요.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천국 열쇠. 그래서 기도로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내 힘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의 만능 열쇠를 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로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기도로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보면요, 사장이 있죠. 그 밑에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중요한 서류가 오면 사장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사장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요, 사인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장이 아직 사인을 안 했어. 내가 보고를 했는데 사인을 안 했다며, 서류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근데 아직 사인이 떨어지는데요, 내 마음대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되죠. 회사의 사장이 서류에 사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것이 인내심인 줄 믿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될까? 우리를 막 조급하거든.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실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그래서 이미 응답을 받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위기를 놓고 계속 기도해봐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보세요. 그럼 뭐가 생기던가요? 믿음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줘요. 성경은요, 이 믿음이 두 가지를 통해 생긴다고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에 집중할 때. 문제를 놓고 위기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불신앙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겨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요,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어느 시간표가 되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릴 겁니다. 내가 네 문제에 응답할 줄 믿느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그 마음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믿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혈루병 여인이 낫고 한번 성경을 쭉 봐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믿느냐고 그거예요.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수할 필요도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은요, 두 소경이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알고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이게 막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 했겠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경 둘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열려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거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집중해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네 문제 해결할 줄 믿느냐? 내가 네 문제 응답할 줄 믿느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응답할 것 같기도 하고, 응답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음성이 딱 올 때까지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그때는요, 믿습니다. 왜? 내게 믿음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이 생기거든. 믿습니다. 너 뭐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소경이 눈을 떠버리잖아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기적입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습니다. 세 알도 아니고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제안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완전히 이세벨 왕 부인 통해서 곳곳에 우상 3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제안하잖아요.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결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 모여서 두 단을 쌌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단, 하나님의 단을 쌓은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단을 쌓고,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은 바알 단을 쌓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알 단에는요, 불이 내리지 않은 거야. 그런데 엘리야가 쌓은 그 단에는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죠. 누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누가 절대자 하나님인가를 눈을 뜨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모한 겁니까? 850대 1로 싸워야 하는데 이게 무모한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성정이 똑같은 자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고 해서 성경 말하죠. 성정이 똑같다는 말은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니까요.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갈멜산 전투를 제안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한번 기도해 봐요. 그러면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모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왕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싸우겠다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본래 교만한 자라. 이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 전쟁터에 신부를 맞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게 무모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실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왔지만 이 다윗은 사울왕이 입혀주는 갑옷을 다 벗어 던졌어요. 만용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골리앗 앞에 다윗이 했던 세 마디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기도의 내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공을 쌓길 바랍니다. 내공이라는 그 단어가 이 사전에 보면 체내에 응축된 에너지, 응축된 에너지. 여러분 안에요, 응축된 에너지가 그게 하나의 뭐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협지를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무협지를 많이 봤어요. 거기 보면요, 막 무술인들이 보면 내공을 쌓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공을 쌓아주고 막 이 손을 내밀면요, 막 바위가 부서지기도 하고, 막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 막 불이 나오기도 하고, 내공이라고 그러죠. 응축된 에너지. 여러분이 기도에 그 내공을 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위기를 만나든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확신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무모한 것 같지만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내공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릴 때 이 기도의 내공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요셉의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불신앙의 안개가 짙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길이 캄캄해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안개가 짙게 깔렸다.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앞길이 캄캄해요. 기도의 내공이 쌓이면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이 기도의 내공이 쌓이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앙의 안개가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의 안개가 내 앞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불신앙의 안개가 거치게 되고 내 앞길이 훤히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있습니까? 내가 이제 기도의 단을 쌓을 시간표구나. 내가 진짜 부르짖을 시간표구나. 내가 기도의 내공을 쌓을 시간표구나. 그래서 바위도 부서뜨리고 막 나무도 뿌리째 뽑히고 기도의 내공이 쌓이면 그런다. 기도의 내공이 쌓이면 모든 문제 위기를 다 응답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더라. 두 번째로 위기는 연단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인내는 연단을 그랬죠.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요 하나님 집중 안 하면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근성,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근성, 마귀에게 심부름하고 종노를 하려고 하는 그 근성, 죄 지으려고 하는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지만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근성, 회귀 본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으로 회귀한다니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 피언약을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잖아요. 근데요, 광야길 가는 동안요, 이 애굽의 노예 근성이 빠져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재. 애굽의 노예살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때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문제하면요, 옛날에 그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상태, 마귀에게 종노를 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들이 자꾸 이렇게 불길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늘 세상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징계, 회초리를 들어요. 그건 징계.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다윗,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줬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다윗도 뭡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오죽했으면 그런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만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을, 다윗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단한 신앙으로 이 요셉과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욥기 1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니까 동방의 큰 자라고 그랬어요.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축복했냐면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 거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욥에게요, 어마어마한 시련을 주잖아요. 강도들이 닥쳐가지고 막 재산을 다 뺏고
곡식들을 불태워버리고 막 짐승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뭡니까? 집을 불태워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아들들, 딸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강도질 당하고 욥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막 욕창이 생기고 오죽하면 그 부인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고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당신이 고백할 수 있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부인도 떠났다니까요. 왜 이런 의인이요? 정말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 욥에게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욥을 더 단단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신 줄 믿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을 세워나가게. 그래서 정금, 또 순금이라고 그러죠. 순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불에요. 몇 번 들어가야 돼요. 정제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면 99.9%를 말하죠. 1%는 불순물이 있지만 99.9%의 순수한 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치를 쳐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위기를 줘서 어려움을 줘서 시련을 줘서 여러분 안에 불신앙을 싹 뽑아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빼내야 돼요. 이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들이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불신앙을 빼내고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많은가? 아, 내가 큰 그릇인가 보다. 여러분,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요새 봐봐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큰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큰 그릇은 큰 문제를 줘요. 고린도전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나에게는 더 문제가 많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거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큰 것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문제가 많으면요, 어려움이 막 다가오면은 감사하길 바랍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나를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는구나.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통케 됐잖아요. 바로왕이 그 요셉을 딱 보고 알아봤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저 노예로 집어넣고 감옥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딱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을 해내잖아요. 큰 그릇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인내심을 키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룬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요셉을 그렇게 했듯이 다윗을 그렇게 했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런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큰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윗을 혹독하게 연단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큰 것으로 연단하시는구나.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 어떻게 해요? 인내심을 갖게 하고 연단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즐겨라.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진짜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의 내공을 쌓아라. 워낙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요. 하나님 문제 줘가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내공을 쌓아라. 불신자는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살지만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내공을 진짜 한번 쌓아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영적 문제에 속지 말고, 기도의 내공을 쌓아라. 정시기도, 새벽기도, 무시기도, 기쁨기도.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어떤 문제와도 그 문제가 앞에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문제, 앞으로 응답받을까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위기를 여러분이 도전하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로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 어려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요 또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자녀임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의 내공을 쌓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큰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는 연단의 과정을 임임을 알고 즐기게 하시며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심을 하나님 믿고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